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짧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언어에 주의할 것을 여러 번 우리에게 반복해서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교재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 진실한 것, 정직한 것을 말해야 됨을 교훈합니다. 또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다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우리의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주일서부터 입술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술을 지키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도록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도록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환경에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본래부터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해서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말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본래부터 악한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탄은 그런 우리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말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비참한 불행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케네스 코플랜드 혀의 권세라는 책에서 그는 사탄입니다. 타락한 천사이므로 스스로 창조할 능력이 없다. 사탄과 하나님은 결코 동격이 아닙니다.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탄에게는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사탄에게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지만 그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이 가진 능력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종한다. 사탄은 자기로서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그런 창조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조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를 사용하지 않고는 그는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없다. 참다운 의미의 자기의 뜻을 온전히 능력 있게 행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혀를 조종하는 한, 어떤 사람의 혀를 조종하는 한 그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사탄은 혀를 사용하여 삶의 환경을 조종한다. 먼저 그는 우리의 혼에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는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 가지 생각들이 떠오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들은 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고 물론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 떠오르는 생각들은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많은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의 혼에, 정신에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영으로 들어간다. 혼의 이제 생각에, 정신에 악한 생각을 주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캐치해서 그 악한 생각을 계속 품으면은 그게 영에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마음 가득한 것에서 입으로 말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말을 함으로써 불이 붙는다.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생각으로 갖고 있을 때는 덜 죄를 범합니다. 근데 이게 입으로 나오면은 그게 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얼른 꺼버리지 않으면 혀로 시작한 작은 불들이 커다란 불을 내어 인생을 다 태우고 파괴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깊게 반복해서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는 말들, 그러면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우리에게 넣어줍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은 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첫째, 불신앙과 부정적인 그런 말, 그런 것들을 생각을 계속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불신앙을 기뻐하시고 불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재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에는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불신앙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생각에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악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이제 가서 살펴라고 보냈습니다. 12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제 그 땅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전쟁이 많고 결국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하는 그런 땅임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본 사람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보고와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통곡하면서, 낙심하고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까지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가나안 땅이 우리가 정복하기 힘든 그런 땅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통곡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 부정적인 그런 그 의견을 듣고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불신앙의 이야기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재앙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6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번영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10명의 정탐꾼들이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냥 하나님이 재앙으로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불평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 죽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에는, 모든 유혹에는 사실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유혹한 것도 사탄입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광야에서 3가지로 시험한 것도 사탄입니다. 그 2가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유혹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물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는 이 사탄의 유혹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조영기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풀린다는 것도 말로서 묶이고 풀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자신의 4차원의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 세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것이 4차원의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부정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은 자신의 4차원을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기 때문에 다시 자기의 3차원인 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그냥 사라지지 않고 영적인 세계로 다 올라가서 또 그것이 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영이 그 사람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역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절망에 대해서, 절망적인 것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은 절망의 영이 그 사람에게 붙고 들어갑니다. 불안한 마음을 계속 이야기하면은 불안의 영이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미움을 계속 이야기하면은 미움이 영이 붙어서 역사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똑같은 것들이 모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학벌이나 출생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각각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그 세계에서는 같은 것들이 모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미움이 있는 것들에 미움과 같은 종류의 것이 모이고 불안이 있는 곳에 불안과 같은 종류들이 모이고 그래서 절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은 절망의 영이 그 사람에게 이제 역사에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이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누가 컨트롤하는가입니다. 절망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절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절망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절망의 영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절망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도 절망적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영이 그렇게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함으로 이 영이 이제 역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평상시에 이야기하지만 포할 기도를 통해서 대적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오랜 기간의 습관에 의해서 영이 붙은 거기 때문에 한번 회개한다고 떠나지 않고 포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또 악한 영들, 경관진들을 꾸짖고 쫓아내고 또 그 반대되는 것으로 미움의 영이 붙었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영이 붙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면 입을 열고 남의 헌담을 하고 다니는 자에게는 천박함의 귀신이 붙어 다닌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시카 윤한테 입을 열고 남의 헌담을 하는 사람, 천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박한 영이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어느 습관입니다. 무서워 죽을 뻔했다. 그냥 무서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면 되는데 무서워 죽을 뻔했다. 간지러워 죽겠다. 웃겨서 죽는 줄 알았다. 그곳에 가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다.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환장하겠다. 환장은 이렇게 창자가 뒤집힌다는 거잖아요. 힘들어 미칠 지경이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틀림없이 안 될 것 같아. 나는 반드시 감기에 걸릴 것 같아. 내 남편은 절대로 변화 안 되는 사람이야. 내 자녀는 구제불능이야. 소망이 없어.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인 말이고 불신앙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기적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3절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런 부정적인 영들이 붙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것들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입으로 고백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은 그 사람이 치료되는 것, 회복되고 강력히 되는 것만 생각해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질병 때문에 점점 나빠지고 더 심해지고 뭐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입으로 내서도 안 되죠. 내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불치병이 낫겠나? 뭐 그거는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이 다 무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그 말들을 아무런 필터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사람들이 할 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 악한 영향들은 캔슬될지어다. 영향력이 끊어질지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그 말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와서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절대로 그런 말들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한 무리의 개구리들이 높이 오르는 경기를 개최했습니다. 목표점은 한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개구리가 이제 우승하는 걸로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시합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렇게 꽤 높은 나무였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개구리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높은 나무는 올라가기가 힘들어. 저거는 불가능해. 나는 저렇게 한 번도 높은 나무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 이제 한 개구리가 이야기하면 다른 개구리들도 다 그렇게 이제 동의를 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 말대로 다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유독 한 마리 개구리만이 끝까지 나무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구리들이 어떻게 정상까지 올라갔는지 궁금하다. 비결을 물어보자. 라고 비결을 물어봤더니 그 개구리가 기머거리였습니다.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전혀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간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받아들이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의해야 되고 듣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불평과 원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을 너무나 기뻐하시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품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교재에 제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에 임하시는 겁니다. 임재하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켜 줍니다.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때때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 전에 이제 함께 웃는 시간을 가지고 또 그 외에도 종종 우리는 자주 웃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는 이유는 웃게 될 때 우울한 생각, 슬픈 생각들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웃게 되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긍정적으로 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긍정적으로 되고 감사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감사하기 때문에 신앙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닮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초래하고 감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합니다. 소망이 중요하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감사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결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결박당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를 받도록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감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만 거기 플러스 감사가 포함되는데 이 세 가지가 말씀 묵상, 기도, 감사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탄은 감사와 반대되는 생각, 즉 불평과 원망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고 우리로 하여금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을 읽어보면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네, 또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는 그 엄청난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지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내용들이 원망하며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에 대해서도 그 배후에는 사탄이 그렇게 그들에게 마음에 주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나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나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참 좋았을 텐데 나에게 정말 좋은 부모가 만났더라면
나에게 좀 더 돈이 많았으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에게 더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에게 늘 순종하고 똑똑한 자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더 좋은 교회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더 이해심 많은 목회자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더 나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상사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원망과 불평은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넣어주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입에서 제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의 경우는 욥기서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엄청난 재난을 당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에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자신의 엄청난 재산이 하루에 다 없어졌습니다. 자신은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종기가 생겨서 기아장으로 긁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부인은 자신을 저주하고 갔습니다.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염려하고 근심하는 말을 우리에게 줍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 못하게 사로잡습니다. 사실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죽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생각을 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고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씨앗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염려하게 되면 영적으로 둔하게 돼서 깨어있지 못하게 돼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하시는 때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은 우리 인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고 근심한다 해가지고 너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대신에 염려하고 근심을 계속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려와 근심이 붙어서 역사에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에 염려와 근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이 사로잡히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영이 사로잡힌 걸 알아야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포할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염려나 근심하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특히 그런 생각을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생각을 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이겨나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의 생각을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로 고백해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거짓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중상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쓸데없는 한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말, 교만하고 무례한 말, 음란패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말할 때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탄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사탄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반대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입술에 고백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